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세례를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하나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바울은 그들을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사가 많다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사역자들을 판단하게 되고 또 각자 자신의 기호에 맞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추종했다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나고 있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하면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파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요 10절 말씀에 그들에게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더불어서 또 다른 근심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가 진리에서 돌이켜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질된 믿음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그런 염려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한 것인데 그것은
그때 당시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같은 가치관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특별히 이단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것이고 지식이 많아질 것이고 또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많은 지식과요, 많은 스승의 홍수 속에서 오늘날 인터넷 또 유튜브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요,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지식이 많아요. 뭐 검색만 하면 웬만한 것들이 나오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또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할 많은 그런 스승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나는 뭐 요분, 나는 뭐 요분, 나는 요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요, 이 많은 지식과 많은 스승의 홍수 속에서 이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상황이 많다 보면은요, 또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 보면 자신의 삶을 이 갈피를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를 가자니 또 저쪽에서 이런 말하고, 또 이렇게 가자니 또 저쪽에서 이런 말을 하고, 또 너무 많아가지고 지식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건강에 대한 지식들도요, 인터넷 뭐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의사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교회 안에 여러 영적 지도자들을 두고 각자 자신의 입맛에 맞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추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참된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아비 같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아비 같은 스승은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복음으로 생명을 낳은 사람입니다. 이 아비 같은 스승은요, 신앙과 삶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일만 스승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많은 스승을 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랑을 합니다. 나는 여기 목사님도 알고, 난 저기 무슨 뭐 교수님도 알고, 나는 여기도 알고, 뭐 누구도 알고 하면서 자기의 네트워크를 자랑을 하고 있지만은 많은 스승을 둔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스승과 많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만난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나를 키워주고 내가 본받을 만한 스승을 못 만난 것을, 지금까지 못 만난 것을 도리어 부끄러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삶으로 또 복음으로 나를 성숙하게 변화시켜주는 아비 같은 스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4명이, 자신을 포함해서 4명이 이렇게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간에 경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저분은 몇 명이 따라가고, 또 저분은 교세가 좀 더 많고, 저분은 뭐 교인들이 더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비교되고 경쟁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지도자들 간에 결코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울은 모든 고린도 교인에게 세례를
세례를 베풀 수 있었지만은 자신이 직접 세례 베푸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반면에요, 사꾼 목자와 거짓 선생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세례를 베풀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도적인 소명인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에만 헌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는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요, 그들보다 뛰어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화려한 언변과 인간적인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그저 평범하고 진실한 말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시선이 사람에게 편중되지 말고 오직 같은 말과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구원의 세례를 베푸신 분이 사람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위를 근거로 해서 서로가 화합할 것을, 온전히 합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만약 그 권세가 자신이 최고 권위를 가진 것처럼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사단적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분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새벽마다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 가지 분쟁에 쌓여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교회에 분쟁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결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교회에 분쟁을 원치 않아요. 우리 집안의 부모님들도요, 형제들 간에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지내는 것, 이것을 좋아하시지 서로 다투고 막 이렇게 이간질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분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세 가지입니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없으려면, 우리가 온전히 합하려면 성도들 간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다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다 같은 말이라고 하면은요, 교회나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곳에 그 대화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높이는 말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같은 말로 교회가 하나 되면은요, 분쟁이나 파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와 겸손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분쟁이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마음,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설령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도 화합이 될 것이고, 또한 다툼이 있어도 다툼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같은 뜻으로 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뜻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그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뜻으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주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그 뜻이 모아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면 주님께 충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한 뜻으로 모여서 토론하고 또 이야기하고 대화한다면 그 교회가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뜻을 가지고 한 뜻으로 합해진다면 우리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도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파벌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머리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요,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뉘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온전히 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는 것에 조화가 있고요, 평화가 있고 또 안정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또 용납하면 교회는 항상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 아버지 네파로 나뉘어져서 서로가 경쟁하고, 또 사람들은 영적 은사가 많아서 교만하여져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스승들을 따르면서 이렇게 분쟁이 있는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면서 아버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로 또 한 말로,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데,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서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저희 교회, 또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다툼이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